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6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1일자 말씀입니다. 20절 이하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며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제 6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표현하면 대저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인 10계명은 등불이요 율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복음은 율법을 없이 하는가? 그렇지 않고 율법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평안 중에 율법을 실행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율법이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이 가야 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불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을 보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그랬어요. 이걸 보고 간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3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무슨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인을 많이 두고 여러 두고
뭐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 기독교 전통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오늘날은 보면 그 이런 애정 행각, 성적 관계 이런 것들을 사생활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제 간음이 되면 간통이 되면 전에는 한국법에는 감옥에 갔지만은 지금은 감옥에 안 가고 이혼하고 민사 보상을 합니다. 민사상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 법보다 유럽법이 훨씬 앞섰으니까요. 영미법이나 유럽법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미국법이나 영미법이 훨씬 먼저 이 가정생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였었던 나라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법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등불이 꺼지고 빛이 사라진 상태가 됐는데 그것이 한국법에도 이제 들어와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무지한 자, 이 시대를 보면 영혼이 망하는 무지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이혼하면 쿨하게 이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인들한테는 그게 흉이겠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자료는 미국에서 일인데요.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있고 또 다른 상대방 여자도 그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끼리 간통을 해가지고 이혼이 두 집에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남편이 그 유부녀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타지로 옮겨가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사람들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 남편과 이혼당한 여자, 그 사람은요, 그 남자 여자를요, 7방씩 쐈대요. 총알을 그 남자와 그 여자한테 이사를 안 가고 거기 살다가 화가 나니까 7발씩 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인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분노,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인간 무의식에 깊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영혼이 무지한 시대, 혹은 등불이 꺼지고 빛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고 짚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선교적인 심정을 가지고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사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생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등불이 꺼지고 빛이 사라진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아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더욱 말씀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더욱 제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